2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 1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성경의 해석적인 면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일 것인가?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15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고들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졌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소망하며 이 땅에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완벽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는 이 시기를 가리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이 시기 속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먼 미래에 도래할 그때가 아니라 이미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할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까지의 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앙적인 모습을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신앙은 참으로 위험해요. 우리가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 저도 기억이 나는 걸 막 뉴스에서도 우리가 방영됐잖아요. 예수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생은 학교를 마다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마다하고 가정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직 도적같이 말고 신랑이 곧 올 것인데 아직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올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도 사이에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서두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예루살렘을 회복할 기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인가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지어다가 무슨 말이에요? 듣다라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가루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덧입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씀을 가루에 읽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첫 번째 해석은요, 거룩한 곳은 어떤 것입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얘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이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 로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공간복음에도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20절) (21절)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본문의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있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대에 어떻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이 에워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즉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쌓여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회파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아요.
예루살렘을 그냥 쌓여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쌓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을 견고하게 더럽힐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군대를 표현할 때에 가증한 것을 표현할 때에 첫 번째 해석은 로마의 제국을 해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 로마의 제국.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시인한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않는 가증한 자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인하나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가증한 것이다. 그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해석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이 패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우상들이 세워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주전 167년에 수리아의 임금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 신을 그렇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 전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그냥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심판과 멸망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것이 거룩한 것, 성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열어보십시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 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7장 7절에 보면 다림줄이 손에 하나님이 들고 계셔요.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은 건축하시는 분은 알겠죠? 벽을 이렇게 세울 때에 벽이 삐뚤삐뚤 어떻게 해요? 되지 않고 똑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다림줄을 세우는 거예요. 다림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다림줄이 들려져 있고 그 성벽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벽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에 하나님이 뭘 들고 계신다고요? 다림줄. 성벽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해석은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성전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이 다니엘의 환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심판해야 할 곳이 성전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말씀의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성전이 되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에클레시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백현수 집사님이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 최원동 집사님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들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 있어요.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수 없는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 이슬람주의는요, 제일 먼저 그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 북한, 중국, 또 이슬람, 이런 것들이 나라를 장악하면 가장 먼저 괴롭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많은 것들은 정부가 눈 감아줘요. 그런데 유독 교회는 전염병을
옮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에 그런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온갖 법으로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는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성가대를 없애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막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이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이런 세력들이 먼저 파괴하는 것이 교회인 것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요, 교회를요, 공장으로 바꿔요. 공산주의자는 교회를 사무실로 바꿉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주의자들은 교회를요, 유럽의 교회를,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예전에요? 독일의 교회를요,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럽의 교회들을요, 모스크로 바꿔요. 모스크로 바꿔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것이 모스크, 알라를 섬기는 그런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매각해서 그것을요, 클럽으로 만들어요. 디스코텍을 만들어요. 노래방으로 만들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만드는 것은 심히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를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몸된 세우신 교회를 생명적으로 지켜야 돼요. 생명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생명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교회는요, 분명히 역사에 맞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술집, 사무실, 노래방, 공장, 나이트클럽.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겉모습만 성도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가증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곳으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지켜가기를 소망해요. 영혼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안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노력하는 것은 여기 목사만 노력하면 안 돼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요, 로마 제국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증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서연이, 은혜, 하경이, 우리 영준이, 우리 서윤이, 우리 민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7월 달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7월 달이죠. 7월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연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혜, 하경이, 영준이, 또 서윤이, 또 민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서연이가 7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 두들길 때에 예수님을 모두 만나고 회복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